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는 교회에서 점심으로 피자를 먹고 있습니다. 피자 좋아하세요? 네, 저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매주 애쓰시는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피자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 시카고의 미시간 주에 어떠한 고아원 성 요셉, Saint Joseph Catholic Church, 성 요셉 고아원에 한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고아원에서 지내는데 말썽꾸러기였어요. 맨날 싸우고 문제 일으키고, 그러나 그를 관심 있게 사랑해준 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베르데라는 선생님인데, 그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주고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평소에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dream big, 큰 꿈을 꾸어라. 이것을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이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이제 입학이 됐는데, 거기서도 좀 말썽을 피워서 퇴학을 당하고 결국에는 그가 이제 on his own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선생님의 말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때 해줬던 그 격려의 말씀이, 하나님이 너와 절대로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큰 꿈을 가져라. 그 선생님 말씀이 더욱더 간절하게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피자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배웠습니다. 피자 도우를 정말 빨리 만드는 연습을 숙련을 하고 이제 11초 만에 도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좀 커서 이제 피자 가게를 작지만 인수를 하게 되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돈을 모아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가 좀 전략을 짰습니다. 그 당시에 피자를 만드는 것이 시간이 많이 드는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재료가 들어가야 되고 베이킹 시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배달을 하게 되면은 다 식어서, 식은 피자 누가 먹겠습니까? 근데 이 청년이 이것을 빨리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 그것을 이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 약속된 시간까지 안 간다면은 피자 is free, 이러한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피자가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 정신없이 많이 팔리게 되는데, 그를 계속 인도해 줬던 것이 그 베르 선생님의 그 말, 하나님은 절대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위해서 큰 꿈을 꾸어라. 그 격려가 기억이 났다고 합니다. 그는 결국 더 많은 가게를 내게 되었고, 전 세계에 49개국에 5천여 개가 넘는 그런 피자 가게를 가진 탐 모너한이라는 그러한 도미노 피자의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격려라는 것이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피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절한 누군가의 나를 향한 격려의 말, 진심 어린 그 말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또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떠한 격려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 수도 있고 목적 있는 인생을 살기도 하며, 그리고 정말 불같은 위험한 상황도 뚫을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바로 격려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우리 큐티 말씀에서도 인생에 나락을 치고 사울 왕이 자기를 군대 수천 명 끌고 찾아오고 지금 도망자가 된 다윗도, 그가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한 마디에 큰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반드시 세우실 것이고 당신의 집이 든든할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그녀가 갖고 온 음식을 자기의 군인들과 군사들과 먹으면서 그 시간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그가 사울의 그 맹 추격에도 불구하고, 스파이 작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중에 자기 위치를 찾는 그러한 스토리를 우리가 큐티 가운데 읽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격려의 말씀이라는 놀라운 무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하는 놀라운 힘이 바로 우리 격려의 말씀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격려는
그냥 뭐 you can do it 동기부여하고 어떤 뭐 그 인스피레이셔널한 그런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와 자매로서 주신 격려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할 때에 우리는 불가능한, 우리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일도 하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루살렘 총회의 두 번째 말씀인데요, 정말 위축되었고 지금 중요한 순간, 위기의 순간이 있었던 안디옥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격려했기에 그렇게 전 세계의 선교센터로 변할 수 있었는지 예루살렘 총회 후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서로를 위로할까라는 질문을 본문에게 던져보고 또 우리 마음에 던져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서로 위로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아웃라인에 두 가지를 적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형제가 함께 할 때에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형제들이 함께 할 때 위로가 된다. 형제들이 함께 할 때 위로가 된다. 이제 간단한 원리지만 심오한 진리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22절에 돌아가 보니까 이제 work is done. 예루살렘 총회가 끝났고 이것을 지금 전달하는, 함께 교회가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교회들이 결정한 사항을 이제 이방인 교회들 가운데 전파하는 일이 남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총회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 총회에서 우리 안디옥이라는 이방인 교회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성장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파송받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믿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우리와 같이 하면서 어려운 이야기를 하자 큰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교회 자신에게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자 이것을 우리가 총회에 가져가자. 우리 머더 처치 예루살렘에 바울과 우리 바나바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 먼 길을 파송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자신들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방인 교회에 안디옥이 일하시는 일을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들이 이것이 하나님 일하신 것과 구약의 말씀과 일치한도다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시고 우리는 그들을 막지 말자, 할례나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 다만 우리가 앞에 함께 교제할 이방인과 유대인 교회니까 그들이, 유대인이 좀 힘들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거라든지 음행하는 거라든지 짐승의 목을 따서 피를 흘리는 이런 것들은 피하고 나머지 짐은 우리 지지 말자, 이런 결정을 지었던 것을 우리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2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했다.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로운 결정을 하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 원래 안디옥에서 왔던 사람들을 돌려보내면서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선물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건이 아니고요, 사람의 선물을 보냅니다. 가장 좋은 선물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보니까 여기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예루살렘 교회에 그냥 아무 성도가 아니라 우리 인도자, 리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 리더가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32절에 보니까 32절 보여주실까요? 그 사람들이 인도자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어떤 지금 결정한 것을 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위 있게 말할 수 있는 선지자급의 사람들을 파송을 한 것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Medium is the message. 통로, 미디어가 메시지 자체이다. 어떤 메시지를 지금 안디옥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주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는 당신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우리의 인도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보내진 사람의 이름을 보니까 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를 보냈습니까? 성경이 이름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 22절 말씀이죠. 바사바, 우리 사바스라는 말 아시죠? 안식일,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bar 하면 아들 또는 태어나다 이런 뜻인데요. Sabbath born Judas, 사바스에 태어난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 유대의 전 문화에 아주 깊은 뿌리를 가진 가정이었을까요? 아들의 이름을 바사바라고 부를 만큼 그런 깊은 유대계 전통을 따르는 그러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름도 유다, 유대교의 유다. 굉장히 골수 전통, 우리나라 따지면 뭐 어디요? 경상도에 갓쓰고 이런 뭐 마을에서 훈장 이런 그러한 분위기로 유대교의 깊은 정통한 하지만 크리스천이 된 사람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유대의 율법과 문화를 중시하는 우리도 이방인 여러분들을 리스펙트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라라는 사람을 같이 보냈습니다. 이름에서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사일러스, 셀베니어스의 줄임말인데 그리스 이름입니다. 유대교 이름이 아닙니다. 아마 지금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출신의 그러한 로마 시민 그리스도인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린카드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이민 정말 영주권을 받기를 오랫동안 기다렸고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혹은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오랜 절차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 문 앞에 두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백인, 한 사람은 에이시안. 둘 다 이민국 직원입니다. 그리고 백인 이민국 직원, 그리고 Korean American 이민국 직원이 와서 hand deliver, 여러분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럴 일은 없겠죠. 찾아와서 직접 주진 않겠지만 검색하러 검문하러 오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줬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이 나라에서 나를 웰컴하고 나를 이렇게 중요히 생각해서 나를 또 배려해서 Korean American까지 보내서 이 나라에서 나를 환영하는구나 했을 때 엄청난 기쁨과 격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랑하실 것 같아요. 그러한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두 명의 사람들, 바사바라는 유다, 그리고 또 실라가 와서 당신들을 웰컴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웰컴합니다. 아무런 유대교의 다른 이러한 저항을 두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지금 그들에게 함께함으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공식적으로 우리 안디옥 교회를 정말 격려하기 위해서 형제를 함께 하도록 보낸 그러한 사랑을, 우리 진실된 사랑의 모습을 총회에서 파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마음 졸이며 어떻게 결정됐을까? 우리 교회의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예루살렘 본부에서 결정했을까?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두 명이 실라와 유다가 나탔을 때 받았을 엄청난 격려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자체가 큰 격려와 큰 힘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과연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는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아까 두 사람이 안디옥에서 아주 환영을 받고 그 다음에 샬롬, 평안하게 가라 하는 그러한 아주 좋은 관계 가운데, 아주 협력하는 관계 가운데 서로 이렇게 관계를, 시간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들이 함께할 때 함께함의 그 위로는 엄청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저는 예수님의 태어났을 때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그 먼 길, 나사렛으로부터 베들레헴, 거의 나라를 이제 횡단, 이렇게 종단이에요. 종단을 쭉 해야 되는 임산부 막달의
어떤 지금 여인의 모습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운 겨울, 임산부가 이제 막달이 되면은 비행기도 타지 말라고 권면하는데 짐승을 타고 그 길을 걸어서 가야 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그를 지키는 요셉, 아기와 엄마를, 자기 아내를 함께 보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요셉, 마리아, 그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베들레헴 자기의 고향에 갔을 때에도 웰컴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봤을 때 연락할 만한 가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Who would believe us? 누가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잉태하신 아기라고 믿겠는가? 말조차도 꺼내기 힘든, credible, 누가 믿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정혼한 마리아, out of wedlock, 혼외에 가진 자식으로 남들이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누구 의지하고 누구한테 있습니까? 마이크가 좀 딴 게 있을까요? 마이크 협조를 안 해주네요. 계속. 그러한 외로운 가운데에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낯선 길을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아무도, 내국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웰컴하지 않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 외국인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별을 보고 그 길을 왔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낳은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멋진 옷을 입고 아마 황금의 옷을 입지 않았을까, 왕 같은 존귀한 그러한 귀인들, 귀족들이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배 트레저 박스를 였을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 아기께 드리고 경배합니다. 마치 왕인 것처럼.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아기를 위해서? 물론 나중에 아기를 위해서 했겠지만,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이 일이 이뤄진 것은 요셉과 마리아를 격려하고자 하나님께서 외국인이라도 멀리서 오게 해서, 아무도 믿지 못했겠지만 이분이 왕이시다, 당신이 낳은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외국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들의 함께, 형제라 그럴까요? 형제의 함께함을 통해서 엄청난 격려를 받은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를 우리는 매년 크리스마스 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격려가 얼마나 필요했을까? 과연 헤롯이 그들을 죽이려고 그 동네에 아예 2살 밑에 애들 다 살해하는 그런 잔인한 포악한 일을 했을 때에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피했다가 나사렛으로 올라가는 그런 힘과 용기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놀라운 형제들의 격려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형제의 격려라는 것이, 형제의 격려, 자매의 격려와 위로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의 격려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fuel, 연료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낙심되는 마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서로 격려할까요? 서로 신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서로 신방하자. 옆에 분에도 해주세요. 신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부부끼리는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신방하겠습니다. 신방은 무엇이냐? 영어로 visitation. 당신을 찾아가서 격려하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이 잘 아신 말씀이지만 우리 말씀을 잘 요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교자인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다. 서로 돌아보는 것, visit 하는 때에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나의 임재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통해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reminder, 주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가 느껴지고 또 그를 통해서 격려가 된다는 말씀을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visit 한다는 것은 모이기를 패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습관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팬데믹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2년 동안 습관을 그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교회에서도 정말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모이지 않는 습관을 이렇게 할 수 없이 했습니다. 근데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뭐하자? 모이자. 왜?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서로 비짓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할 때에 위로가 되는 놀라운 그 진리를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총회 때 한인 분들이 900명 넘게 모여서 역대 최대의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애나하임에서 우리 미국 SBC에서는 10,000명이 모여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너무나 반갑고 큰 격려가 되더라고요. 작년 총회 때는 내셔빌에서 했는데 팬데믹 때문에 가지를 못했고 온라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얼굴을 만나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갖는데 얼마나 큰 서로의 격려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인총회에서는 그러한 트레디션이 있습니다. 처음 오자마자 첫 예배 때에 우리 하와이에서 오신 분들 일어나시라고,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 뭐 미시간, 어디입니까? 워싱턴, 오레곤, 저쪽 메인주까지 동과 서울을 쫙 일으켜서 정말 우리가 환호하고 축하하고 잘 살아 있었구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기뻐하시는구나, 서로 환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저쪽 북쪽에 캐나다에서부터 또 멕시코, 남미까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고 함께할 때에 하나님 사이즈의 일들을 함께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우리 격려를 통해서, 함께함을 통해서 격려를 받게 되는 총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총회는 안디옥을 방문하며 격려하는 총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오늘 본문 끝에 35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들은 깊이 이제는 플랫폼을, 단단한 반석 같은 교회의 플랫폼을 얻어서 복음이 더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1, 2차, 3차 전도 여행의 기지가 되는,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선교의 발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예루살렘이 격려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격려가 a long way,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 곳에 나가서 전도하고 멀리 순교는 안 할지라도 내게 옆에 주신 분들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돌아보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높이고 또 믿음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제가 신방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한동안 주님의 사랑에서 좀 멀어진 분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게 유다와 실라라는 존귀한 자들을 파송한 것 같이, 아까 간증에서도 그랬지만 우리의 시간이 굉장히 존귀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위켄드 시간. 하지만 이것이 가치 있는, 그분이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중요한 시간을 신방해야 될 그런 사람들은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이, 함께 모인 주일이 우리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을 격려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정말 내가 돌아볼 사람은 없는지, 내가 평소에 친분 없지만 그냥 한마디 How are you?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런 격려의 한마디 말이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정말 주님께서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한마디의 말이 goes a long way. 예루살렘이 안디옥을 살렸듯이 여러분들의 그 격려의 말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의 함께함이 엄청난 격려가 되었다는 것을 아주 쉽지만 깊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서로 신방하는 날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누구를 신방하길 원하시는가? 누구를 사랑하길 원하시는가? 그런 마음으로 돌아볼 때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런 굳건한 반석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격려할 수 있습니까? 서로 신방함으로.
서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항상 bad news만 들리는 이때 어떻게 격려를 서로 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함께 받을 때 격려가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함께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함께 받을 때 위로가 된다. 위로가 된다. 28절부터 보면은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편지의 meat,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알았노니. 주어가 뭡니까? 여기 사도행전 이 부분만 아주 독특하게 나오는 표현인데요,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정을 했다. 지금 야고보 사도 그리고 다른 사도들, 장로들은 안디옥 교회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한 결정은 그냥 투표해서 인간적으로 회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함께한 결정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는 엄청난 격려와 위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지난주 다시 기억해 보시면은 그들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멀리서 안디옥에서 온 형제들, 약한 형제들, 이방인 형제들의 그 아픔을, 또 하나님 역사하심을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구나,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의 인도를 받았음을 보았고, 그 총회장이었던 야고보 선생님이 좋은 제안을, 우리 복합적인 제안을 하게 되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성령의 인도, 또 교회의 결정을 가지고 여러분께 편지를 보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엄청난 그들에게 정말 이 기쁨과 또 우리 위로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입니다. 3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30절부터 보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30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들어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교회가 함께 결정했구나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큰 위로를 받고 기뻐했다. 셀러브레이션이 있었다. 그들이 정말 조마조마했었는데 어떻게 결정 날까? 근데 결정은 대다수가 표를 해서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해주셨다 얘기했을 때 그들은 엄청난 평안을,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견고한 입지가 되어서 계속 말씀을 전파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오늘 끝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가장 큰 정말 우리 위로와 격려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잘 되는 것보다도, 그냥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보다, 나의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성령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봤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힘과 격려를 얻게 된다는 것이었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사실은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힐 수가 있고 사실 갈라질 수도 있는 위험한 총회를, 그러한 시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아까 예루살렘에서 그런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름자차도 우리 누굽니까? 바르사베스, Sabbath born Judas, 그렇게 아주 골수분자 전통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또 있었는데 서로 갈등을 이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그들은 잘 들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총회가 목격을 했고 안디옥 교회가 간증으로 듣게 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격려할 수 있습니까? 밥 사주고 또 여행 같이 가고 좋은 거 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우리 크리스천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쁨은 성령님께서 하셨구나, 성령의 인도를 함께 받을 때에 우리에게는 믿음의 강력한 우리 간증과 격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지난 2년 동안 어려운 결정을 교회가 함께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2년간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 건물을 이전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중에 딱 나왔죠. 한쪽은 팔로알토, 하나는 레드우드시티 이렇게 됐는데, 레드우드시티 분들 계신 분들 괜찮은데 팔로알토 가까운 분들은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특별히 quiet time, 큐티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한 곳은 닫아주시고 한 곳을 열어주시는 것을, 성령님께서 일하신 것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레드우드시티 보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른 곳이 맞구나 또 컨펌하는 시간들을 사실은 매주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를, 건물을 찾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함께 우리 상의하면서 결정했었는데, 하나는 청년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캠퍼스 근처에 그러한 도시, 또 한 곳은 가능하면은 한인교회가 없는 그러한 곳.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처음에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건데 한 마음을 만들어 주신 거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보는 아름다운 시간이 있었음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것을 드라이빙하는 포스는 어떤 영적 리더가 아니라 quiet함을 하면서 정말 그 당시에 우리를 고센 땅으로 보내주시겠다. 창세기에 야곱과 70명의 가족들을 환난 기근 가운데에 보호할 수 있는, 그들이 양을 더 배가할 수가 있고 기름진 땅, 안전한 땅, 축복된 땅, 고센으로 보내겠다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러한 땅을, 이러한 장소를 허락해 주신 것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더 큰 지경을 넓히도록 허락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 함께 목격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함께 받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사람의 비전도 줄 수 없고 어떤 사람의 말로도 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격려와 믿음을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관계된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한글로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 여러분들은 항상 귀가 얇은 사람들입니다. 눈이 쉽게 유혹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말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육의 소요, 나한테 이롭게 항상 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의도적으로 받고 있지 않으면 항상 나의 잣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혹시 주님께서 이 지역에서 하는 정말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열고 이제 하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통로가 될까, 성령의 인도가 있을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이번에 정말 박영철 목사님, 저의 멘토이고 저희 아버지세요, 오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께서 지난 2년간 못 오셨는데 말씀이 많이 찼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싶으신데, 근데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듯한 선지자가 파송되어서 주시고자 하는 격려와 위로가 있지 않을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계속 반응, 리액션하는 삶이 아니라, 이메일이 왔을 때 반응하고 전화 왔을 때 반응하고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프로액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듣고 우리가 그 음성을 따를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로 격려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것 돌아가길 원합니다. Back to the basic. 우리 여름에 많이 이렇게 여행도 다니시고 오늘도 여러 군데 다니신 것 같은데, 다니시면서 또 이제 오픈업하면서 생활이 정말 바빠지는 이때에 우리가 아까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사람과 사람을 격려하라고 했듯이, 팬데믹도 지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셀에서 큐티를 나눈 지가 좀 오래된 서운한 셀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나눴지만 답이 없는 셀,
그러나 내가 나누었을 때 누군가는 듣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나도 오늘 말씀을 봐야겠구나, 격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 정말 이 사운드보드 같이 울림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나도 나누고 너도 나눌 때에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함께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텐데, 사실은 이때 믿음 없이 살아야 되고 그냥 환경에 반응해야 될 텐데, 아니 주님 함께 하시지, 주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셨지, 주님께 나의 사명을 주셨지, 이러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지 라는 믿음이 생각이 나서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 이번 주에, 그리고 또 많은 여행을 하는 이번 주에 의도적으로 우리가 서로 신방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여행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성령님의 격려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